오늘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는 이유는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영광 그리고 믿는 자의 그 영광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많은 오랜 시간 동안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오늘의 우리의 교회라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능력과 지혜로 영광으로 일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세워내시며, 특별히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각 성도들이 속한 몸된 교회가 어떻게 자라가는지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에베소서를 택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뜻을 행하사 그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즉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매주의 역사하심의 하나의 증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의 이 뜻이,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모든 세대마다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 왔음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나 또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를 지나며 49주년, 내년에 50년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또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풍성하게 자라가야 할지에 대한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하반기 안에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오늘 이 강의 소제목처럼 다시 새롭게 한 번 더 에베소서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의 방향 그리고 또 계속해서 더 깊어지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맨 서두로 읽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누구에게 편지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에 대하여 서술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 성도들이 가지는 참된 복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오늘 설명함으로써 이 편지 말씀의 서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성도들이 갖는 참된 이 복이 뭐냐, 신령한 복됨이 뭐냐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3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떤 복입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의 가장 근거는 뭐냐면 바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리고 그의 크신 사랑이 깃들인 참 사람, 참 인간,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을 아는 온전한 존재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그 뜻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죠. 오랜 기간, 하나님이 오랜 기간, 아니 인간의 이 시간을 계산하고 그리고 또 이 역사를 인지할 수 있기 전에,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창세 전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깃들인 그 시점이죠.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두었다, 뜻이 담긴다, 의지가 담긴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기죠. 의지가 담겨서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방향, 목적을 가지십니다. 목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담긴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이 있어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즉 구원하시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이 죄와 사망의 모든 상황 속에서 건져내사, 이 뜻입니다.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담긴 존재,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뜻과 목적을 담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신령한 복을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복이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된다 뜻입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고 하나님만으로부터 오는 참된 복, 이것이 신령한 복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자녀가 됐다는 것이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복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잘 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소망 가운데 이렇게 어떤 자리에 올라가거나 혹은 또는 내 자아를 좀, 내 인생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모든 조건들, 이런 것들이 갖는 것도 우리에게 복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 땅에서 유한하게, 즉 제한되게 가질 수 있는 복들이죠. 여러분, 다 갖고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꼭 복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다 모든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것들이 다 갖춰졌다고 해서 우리가 복된 존재라는 것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확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를 모르고 불과 몇 분 사이에 우리의 생명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그 안에 사는 게 참 다행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는 약하고 제한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복을 일깨워주고 혹은 또 넌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세상 안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만 우리가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자비로움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 삶을 부여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 삶을 부여받은 거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 복의 그 완성점이 어딘가를 보여주는데 6절을 보세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이런 신령한 복을 주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목적지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찬송하는 자로 세워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런 지혜를 누가 줬을까요? 이런 지혜를 누가 말해줄 수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고는 이런 참된 진리의 지식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12절 말씀 한 번 더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한다. 우리의 존재가 가는 목적지죠. 하나님이 뜻과 의지를 담아서, 그 인격을 담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그 마지막 방향이 어딘가, 온전하게 되는 방향이 어딘가, 거기는 곧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안에서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의 자리이며, 찬송하는 자의 존재의 그 위치에 이르게 한 것,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영광을 찬송한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또 영광의 은혜라고 표현도 같은 표현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glorious grace라고 해서 영광스러운 은혜라고 표현됐고, 우리는 은혜의, 그 영광의 은혜를 찬송한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그 크신 은혜, 그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자비를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보았고 그것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보람차고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어떤 좀 뛰어난 인물과 위대한 사람과 했습니다. 위대한 코치와 위대한 운동선수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운동하는 것 어떻습니까? 괜찮은 일이죠. 같이 위대한 일을 함께 하는 것, 그것도 괜찮은 일입니다. 멋지고 아름답고 그리고 또 영화로운 것들을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가장 극치의 표현이 영광이라는 단어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경험했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다, 충분하다, 그리고 나는 가장 만족한다, 멋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우리가 말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과 함께 했던 일이 내게는 영광입니다. 당신과 함께 살았던 인생이 영광입니다. 당신과 함께 일했던 이 시간들이 제게는 영광스럽습니다 라는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입니다. 한 존재로 이 땅에서 생명을 부여받고 새 생명이죠. 그냥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제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로서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삶 가운데 이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제가 감사와 기쁨으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진리로 함께했던 인생에 대한 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이게 바로 영광의 존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끝에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방향, 하나님이 데리고 우리 인생을 데리고 가는 방향의 목적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영광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이 모든 이 다양한 하나님의 복 주심, 다양한 은혜 주심, 진리,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내게 향하여 내 인생을 빚어내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영광으로 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이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의 목적에 의하여 그 인생의 목적이 담긴다.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 그게 영광의 존재입니다. 알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지내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지내고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것이 없는데 그 일하심이 기가 막힙니다. 그 일하심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그 일하심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것을 알고 보니까 경험하고 보니까 이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하는 경탄과 우리의 모든 경이로움에 감사와 기쁨이 담긴 찬송, 그게 바로 영광 돌림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사 우리로 살게 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구약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그 하나님의 목적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영광의 존재로 내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은 회복의 메시지거든요. 다 불러오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다 불러오라. 다른 데 있지 말고 나와 함께 있어 내 영광을 찬양하는 자리가 진정한 영광된 존재에 찬양하는 자리며 있어야 할 자리다. 다시 회복하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확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그 은혜를 베푸사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표현하는 모든 삶의 집약이 예배 안에 담겨 있죠. 이것을 알고 오셔야 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고 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의 삶의 내용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지위와 그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한 찬송하는 자 이르는 온전함과 거룩함과 그리고 또 흠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움을 받는 모든 삶, 그 삶이 부여받은 거룩한 존재가 바로 한 사람으로서 한 존재로서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지는 이 삶은 영광의 삶이 됩니다.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영광이라는 그 삶의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이게 이전 투구하고 때로는 불순종도 하고 때로는 그 마음에 고난도 받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는 그런 마음의 탄식이 들 만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에 이미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영광이 담긴 생에는 결단코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여길 만한 그러한 삶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인격, 의지, 하나님의 목적이 담겼기 때문에 그 인생에 관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확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그렇다면 확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단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적 본성과 똑같은,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종교를 믿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종교를 믿어요. 내 잘되기를 바라고 내 소원을 다 들어주기를 원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만한 그런 거룩하고 힘있는 존재에 의지하는 이 종교적 본성에 의하여 예수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이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이 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코 그냥 놔두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영광에 합당한 존재로 세워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순간에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은 전부 다 내려놓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애에 대한, 삶에 대한, 존재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행함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신 바 우리 인생을 붙잡고 가시겠다고 자녀 삼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가 된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부모가 되었다는 뜻이죠. 아버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아버지라고 불러 그렇게 말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 봤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뭔 그런 관계를 가졌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로부터 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고 우리를 위해 완성했고 우리를 하나님과 자녀 관계로 묶어주었고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그 모든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묶어주신 결과,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그러한 근거를 예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삶의 결과이지요. 근데 어느 아버지고 어느 부모건 비록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부모의 모든 뜻과 의지는 분명합니다.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공부는 못해도 좋다, 건강에 잘하다오, 이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해야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는 성실해라, 이빨 잘 닦아라, 성실해라, 학교 열심히 가라. 학교 열심히 왜 갑니까? 성실하라고요. 공부는 좀 그래도 괜찮다, 그러나 학교는 가라. 그래야 성실함이 길러집니다. 부모는 자녀가 훌륭하게 되라는 것 의지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들여서라도 자녀를 훌륭하게 만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부모의 명예입니다. 부모의 명예, 자녀들을 훌륭한 존재로 키워내는 것, 성실한 존재로 키워내는 것, 돈 많고 높은 집에 올라가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더 근본적인 훌륭함은 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아는 존재로 커나가는 것, 즉 복된 존재로 커나가는 것이 부모의 명예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부모 되신 것은 이 부모의 의지보다 훨씬 큰 의지와 지혜와 능력과 그의 모든 사랑하심으로 이 모든 자녀를 영광의 자녀로 세우려는 의지가 각 성도 안에 담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네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지위와 어떤 명예로움 안에 담겨 우리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잘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담긴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는 길 속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통하여 좀 더 훌륭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 우리가 가지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자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해석을 잘못하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좀 잘 믿으면 하나님 잘해주시고, 하나님이 좀 내가 불순종하면 이거는 그냥 한 발로 뻥 차가지고 이렇게 그냥 여기 밀어내는 그러한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저 일평생 내 능력과 내 한계에 부딪혀
그저 침체하고 그리고 억울해하고 답답해하는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격과 의지를 우리 안에 담아 한 성도 안에 담았다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움을 나타내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로움과 한없는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을하심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근데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향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그래도 또 잘 되더라고요. 또 그래도. 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저 우리가 헛발질하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막 거역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죠? 돌이키지 않습니까? 회개시키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하는 모든 순간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죠? 길러 가시더라는 거죠. 기가 막힌 인생이다 하는 거죠. 경탄에 맞지 않는 인생이다. 그게 성도들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너무 커서 우리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내 삶의 이 삶을 보면은 이게 무슨 구원받은 삶이냐라고 할 것 같은데 그 삶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뒤집는다는 것이죠. 시간을 뒤집거나 우리의 인생을 뒤집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을 온전한 이 죄악으로 살았던 삶, 실패하며 실수했던 모든 삶을 다 뒤집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위대한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힘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냐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주시고 그 아들은 자신을 온전히 주기까지 그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붙잡습니다. 어디까지 붙잡습니까? 부모들도 종종 보이시죠? 자녀들을 자기의 죽음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주어서 자녀를 보호하거나 세우는 그런 일이 종종 있는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들이. 주 예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 하나님의 온전한 그 영광됨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죽기까지 십자가까지 갑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가지는 가장 무서운 공포를 자아내고 두려움을 자아내는 모든 죽음의 문제, 사람이 너 죽어 그러면 죽잖아요. 그 다음은 다른 거 다 포기합니다. 죽는 것 들어가면 다 모든 거 포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공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포, 죽음의 공포를 주님이 죽음으로써 끝장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의 사랑의 무시무시하고 위대함은 그것입니다. 죽음을 가지고 죽음을 끝장내어 다시는 죽음의 공포 앞에 우리를 놓아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새 생명의 부활의 생명의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힘이죠.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세상의 모든 공포와 세상의 모든 두려움, 그래서 주님이 계시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있지 않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있는 건 맞는데 이 현실의 힘이 너무 큽니다. 걱정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넉넉해라 이것입니다. 내가 있다. 너와 함께 한다. 너의 인생과 내 삶을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 늘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애 동안에 그 얘기 할 겁니다. 주님이. 나는 너희를 영광의 찬송에 합당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 내가 방향은 이렇다. 그러니 내 비전은 이렇다. 그러니 너는 여기에 순종해라. 여기에 너의 인생을 걸어라. 너의 삶의 모든 근원과 이 모든 삶의 힘은 여기에 있다. 나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을 주시는 자가 없고, 이 세상에서 얻는 답은 죄와 사망으로 얻는 결과밖에 우리가 얻을 것이 없다. 네가 이것을 생각하느냐? 좀 너의 마음을 열어라. 너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담대하게 너의 인생을 살아라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대한 요구죠.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왜요? 못 깨달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리에까지 갈 때는, 그 위치까지 걸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나타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 자비, 진리, 은혜, 그리고 인자하심, 긍휼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풍부하게 체험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걷는 길에 이 영광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만하시니, 그 일하심 속에 순종과 사랑으로 화답하여 여러분의 생애 속에 정광된 하나님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100% 순종하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복받은 자의 삶의 모든 모습이 계속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복주심, 즉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우리 평생에 그 선하심과 함께 항상 따를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 오늘도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하여 변개치 할 수 없는 구원으로 완성하신 예수께서 인쳐주시고 성령께서 확신시키는 오늘의 나, 하나님의 자녀, 영광의 존재, 누가 뭐래도 영광의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동원의 온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능력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께서 우리를 당신의 위대한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그 위대한 존재로 오늘 그 사랑을 잇대어 살게 하시니, 오늘의 합한 모든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일하심 안에 오늘의 삶을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